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영광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름이 있으시죠? 네, 그 이름 저에게 다 얘기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 이름의 뜻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다 중요한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내려와 보니까 장명소가 많더라고요. 장명소가 많은데 함부로 이름을 짓지 말라 뭐 이런 문구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짓는 장면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버러지라는 단어를 붙이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마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다음 주부터 안 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버러지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합니다. 성경에 버러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불쾌할 텐데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이 사람 불쾌하겠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셨으면요. 오늘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잠시 그대로 띄워주시면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붙었죠? 버러지 같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겠지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야곱이 살 때 이렇게 불려진 건 아닙니다. 야곱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호칭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저렇게 버러지 같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기분이 좋을까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리면 야곱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번역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미로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불렸을까요? 야곱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는 의미는 무력한 뜻.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할 그날이 가까우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에도 무력하고 힘이 없고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면서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무력한 인생, 힘이 없는 인생, 무엇인가 열심히 애썼지만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지렁이 버러지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요. 이삭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엄청 유명한 인물인데 그 인물인 야곱을 닮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죠? 뭘로 유명해진 거죠? 사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데 능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보았어도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은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는 성도님들이라면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죠? 끌립니다. 왜일까요? 나는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그의 인생이 누구와 닮았죠? 우리와 닮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더 낫고 우리가 더 못한, 내가 그 야곱보다 더 추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안에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인생은 매우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좋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한순간 아침에 이익 앞에 섰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이익이 먼저이신가요? 딱 그 순간 앞에 섰을 때 그 이익 앞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내 믿음을 보게 되곤 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뜻모를 건강의 연약함과 위협이 딱 생겼을 때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노라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원초적인 삶의 자리에 딱 놓이는 순간 내 믿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먹고 생존의 문제, 어떠한 급박한 재정의 문제, 당장 내일 쓸 것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 생존의 문제, 원초적 문제에 딱 도달하면 사람이 순식간에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그 깨어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무엇이든지 잘못되어 있는 그 인생 속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 속에, 지렁이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그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담겼는지를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세기 32장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스토리는요, 야곱이 지난주에 등장했던 이삭의 축복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났었을 때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래서 축복을 받고 도망 나왔던 그 자리,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찾는다,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의 스토리가 창세기 32장의 스토리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20년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만나야 되는 상황, 순간 생각해 보셨나요? 머릿속으로 그려만 보아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찔하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가, 형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20년이 지나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 그런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부하 400명과 함께 온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악스럽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20년이 지나서 나를 찾아온다? 혼자 온다는 것도 아니고 약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온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의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준비한 것,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마 주판 세대를 하시는 분, 주판 뭔지 아시죠? 네, 10이요 10이요 100이요 이렇게 하셨다.
자, 도합 몇 마리였을까요? 합치면 야곱이 에서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만 약 580마리 이상입니다.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성향이 또 드러나는데요. 야곱이 그 형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네 때로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그리고 마지막 때, 각 때를 준비합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여종들과 자기의 아내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을까요? 맨 앞에 있을까요? 맨 뒤에 있을까요? 맨 뒤에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준비한, 이렇게 때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본심이 담겨 있는데, 창세기 3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강탈해서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에서를 사기를 쳐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형 에서의 숙성된 분노가 몇 년이요? 20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에서와 함께 자라났던 야곱, 동생 야곱은요, 형 에서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분노 게이지만큼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 머리를 쥐어짜내서 만든 그 플랜과 계획이 네 때와 580마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나서면 보자마자 분노를 쏟아낼 걸 뻔히 아니까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을 앞서서 배치해 놓는 거죠. 그게 야곱이 생각해냈고 고안해낸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확신을 갖지 못한, 혹시 나를 위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확실함과 불안함 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다 보냈습니다. 야복나루를 다 건너고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배경이 야복강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24절부터 있었던 일이 이 야복나루 근처이고 야복강에 있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야곱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다루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조금 오래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강 건너편에 다 건너 놓은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은 그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습관처럼 보지 마시고 처음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과 무엇하죠? 제 문장 마지막에 씨름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적 상상. 자, 야곱은 지금 의기양양합니까? 의기소침합니까? 의기소침하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붙잡아서 엎어뜨렸다.
이게 첫 번째 상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와 씨름했다. 뭐가 더 성경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겠죠. 첫 번째는 불안에 떨고 혼자 움츠러들고 있는 야곱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었던 사람을 붙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붙드는 거죠. 그러더니 이 붙듦이 어디까지 간 거죠? 문장 마지막 씨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어떻게까지 됐다고요? 기간이 날이 새도록. 자, 이제 머릿속에 담으셨죠?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는 사람을 붙들었고 그 붙든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들어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갈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자, 좌절하고 있는 영혼을 붙잡아서 갑자기 씨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천하장사 출신이어서요? 나는 저 사람 하면 이겨봐야 되겠다. 저 야곱은 싸움 잘하고 씨름 잘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길 가다가 지쳐있는 저 누군가를 잡아다가 쓰러뜨려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붙잡으셨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의미의 어근을 보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바크. 이게 씨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뭐 하는 거죠? 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순장교육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잠깐 1분씩만 안아줘도, 몇 초씩만 안아줘도 저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580마리와 함께 보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누군가가 잡아서, 길 가던 어떤 사람이 잡아서 붙들어서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아바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끌어안기 시작한 겁니다. 포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시간이었나요? 10초였나요? 아니요. 날이 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좌절해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안고 있는 그 기간이 5분,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뭐로 변했다고요? 씨름으로 변했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한 거죠?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변한 겁니다. 끌어안김을 당한 포옹된 상태가 변한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안아 줬는데, 끌어안고 시간을 지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안긴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씨름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끌어안김 당한 야곱이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끌어안긴 바 되었지만 이제는 나를 아는 그 사람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처음에는 나를 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그가 누구였는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결었다고요? 하나님과 결었다. 그러니 야곱이 처음엔 그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좌절해서 절망해 있던 그를 아바크, 끌어안긴 바 되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겠죠.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릴 상황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안긴 바 되어서 한동안은 위로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안겨보십시오. 한동안은 위로를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긴 상태에서 그게 씨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갑자기 야곱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던 거죠. 그가 그 어떤 사람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동생 야곱은 속이는 사람, 사기꾼인 이 이삭은 어디까지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털이 많은 것처럼 지난주 명화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새하얀 얼굴로 그림을 그려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털도 없었던 그가 검은색 장갑을 털을 낀 것처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기친 야곱이, 그렇게 일도 못했을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이 갑자기 어디서 나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씨름하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그가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고 밖에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인생의 고난은 그를 외적인 힘을 길러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돌을 제쳐놓고 돌을 밀어서 물을 떠서 먹여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목축을 하면서 힘을 길러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끌어안았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어떻게 했죠?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 이제 뭘 해야 되죠? 누굴 만나러 가야 되죠?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죽을 고비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안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상태, 그를 끌어안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내가 전에는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축복받았다면 이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보실까요? 3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니, 본문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못 이기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이때까지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것을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을 강력하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날이 새도록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붙잡힌 사람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새벽 동안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건으로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본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십시오. 뭘 축복해달라고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날이 새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날이 밝아진다라는 뜻이죠. 왜 갑자기 밤새 부둥켜 안고 씨름하다가 갑자기 날 밝을 때 떠나려 하셨을까요? 날이 밝으면 뭘 봐야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면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식을 깨닫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듯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 할 그때에 떠나려 하시죠. 그런데 야곱의 손은 상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씨름했을까? 우리나라 천하장사처럼 삿바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말 아마 이렇게 꽉지를 끼면 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무엇이라도 잡고 어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자기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저 그동안은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사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면 이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식의 변화 속 그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저 뒤에 후반절에 등장하는데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30절 다시 한번 야곱이 만난 분이 누구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떠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32장 2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대로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건 고대 당시의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 무엇입니다. 26절까지는 야곱이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을 알고 내가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마치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7절부터는 누가 강하게 등장하냐면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하게 등장합니다. 야곱이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처럼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름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야코브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는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야곱의 이름, 야코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너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생이냐? 저는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이의 인생의 존재를 뒤바꿔주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겠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문맥을 통해서 바르게 이스라엘의 뜻을 바른 의미로, 원어적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사라라는 뜻은 다투다,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자기의 명철함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압도됨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때 꽉 붙들었던 이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이유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인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야곱이 당돌하게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9절의 말씀,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왜 묻느냐 하고 거기서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한 축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 이름을 바꿔주신 것.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주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곳 이름을
야곱은 무엇이라고 붙였죠?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노라라고 붙였나요? 아니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름이라고 인식된다면 저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여야 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저 땅의 이름을.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면서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나 나는 살고 있다라고 이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삶을 살면서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 바꾼 인생의 삶이 야코브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은 가장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리, 브니엘이라는 자리, 감격하며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사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에게 거룩한 이름은 걸맞지 않습니다. 엘이라니요, 이스라엘이라니요.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이름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매번의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매번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존재, 실존적 존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그 거룩한 이름은 내 인생에 담길 수 없는, 나는 추하고 더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깨달음과 인지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누가 매번의 예배를 드려도 무미건조하게 집에 돌아가게 될까요? 누가 많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야곱처럼 확 끌어안았을까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예수님 당신 나에게서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꽉 붙잡았나요? 아니요. 바리새인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여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를 고치는 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율법 지키는 자니까요. 나는 깨끗한 자니까요. 나는 의로운 자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기도는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의 죄사함을 실제로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존재는 의로우니까요. 죄 없는 인생이니까요. 야곱은 자기에게 올 수 없는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자기의 머리만 굴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소유할 것 소유해봤지만, 취할 것 취해봤지만, 이득 얻을 것 다 얻어봤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안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그 야곱, 그를 이스라엘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에게 담긴 하나님.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예수님의 영광이 담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깨어진 인생,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살았던 인생, 그러나 이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는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율법주의자로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칭찬하실 것만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 들어가실 공간이 있으실까요? 대속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율법 지켜서 의롭고 말씀 다 지켜서 의로운데 굳이 대속자가 필요하신가요?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매일의 삶을 사는데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살고 아빠로 살고 엄마로 살고 남편과 아내로 사는데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늘 넘어져서 하나님 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태이신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지금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셔야 하는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는 매번의 삶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분이엘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라고 발견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들이 삶의 자리자리 흔적들 속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조금씩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뒤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통해 깨어진 내 인생이 회복됨을 통해 내 삶 인생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가 엎드려 절합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살아계셨지만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속이고 어떻게든 내 이익 앞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 앞에 하나님을 뒤로 물려놨던 순간들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야곱과 같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키며 뜻을 돌이키며 마음을 돌이키며 인생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주 아니 하루 한 시간 분초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자 마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저히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인생, 지켜낼 수 없는 인생과 마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도 지키지 못하여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하며 욕하며 비방하며 조롱하며 하나님 살았던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 속이는 자 인생, 깨어진 인생, 오늘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며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늘 세상을 붙잡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면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엘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할 수 있는 분이엘의 자리가 매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듯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런 삶의 변화가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져서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가 분이엘이 되었듯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과 평생의 삶을 사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